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죠, 여러분? 아니, 병 나은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일어나지 마. 너 오늘 안식일이야. 움직이면 안 돼.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장면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럼 박수치고 격려하고, 와, 놀랍다. 기적이 일어났다 해야 되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일어나지 마. 너 안식일인데 왜 일어나?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인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데 이 사람들이 규정이 있어, 규정.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급성이라면, 갑자기 쓰러져서 그런다면은 예수님이 고쳤어. 그럼 괜찮아요. 이게 만성이잖아요, 만성. 만성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럼 성경에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들이 규정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주님 말씀대로 사면 되는데, 아니,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거기다 하나씩 뭐 덧붙여.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걸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안식일 규정이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10계명 다 까무셨어요? 안식일 병이 몇 번이에요? 몇 계명이에요? 예? 내 질문하지 말아야 돼. 당황스럽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면 4번째 계명이잖아요. 성경을 수십 년 동안 봐도 이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게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 보면 뭐 하냐고. 바로바로 대답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데 10계명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4번째 개념인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딱 받고 진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39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들이 전통이라고. 제가 39가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바느질하는 거 금지. 두 번째, 밭에 나가서 이게 밭 가는 거 금지. 세 번째,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거 금지. 네 번째, 곡식당 묻는 거 금지. 타작하는 거 금지. 곡식 등을 까부는 거 알죠? 까부는 거 이렇게 금지. 일곱 번째,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을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거 금지. 지금 7개밖에 안 했어요. 8개. 곡식 등을 가는 것 금지. 9번째, 체질. 알죠? 체질? 체질 일하는 거. 그 다음에 10번째, 반죽. 11번째, 빵을 굽는 일 금지. 이게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11가지고요. 또 12번째는 뭐냐? 양털 깎는 일 금지. 13번째, 빠는 것 금지. 14번째, 그것을 치는 일 금지. 15번째, 그것에 물들이는 것 금지. 16번째, 실을 잡는 일이 뭐야? 하여튼 그 실 뽑는 일 금지. 17번째, 실 따위를 엮는 일 금지. 18번째, 2개의 고리를 만드는 것 금지. 19번째, 2개의 실을 엮는 일 금지. 20번째, 2개의 실을 푸는 일 금지. 21번째, 묶는 일 금지. 22번째, 푸는 일 금지. 23번째, 2조각을 꼬매는 일 금지. 24번째, 2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금지. 기가 막히죠? 머리도 좋아. 이게 24번째. 25번째 또 뭔지 아세요?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금지. 26번째 그것을 도살하는 것 금지. 27번째 사슴의 거죽을 벗기는 것 금지. 28번째 그것에 소금을 치는 일 금지. 29번째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금지. 30번째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금지. 31번째 그것을 자르는 일 금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거 농사에 관련된 거, 가축에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세부적으로 다 나눠가지고 다 금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2번째 뭐냐? 두 글자를 쓰는 일도 금지해요. 한 글자는 괜찮아. 근데 두 글자를 쓰면 안 돼, 안식일에. 33번째,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는 일 금지. 34번째, 건물을 짓는 일 금지. 35번째, 그것을 부수는 일 금지. 36번째, 불을 끄는 일 금지. 37번째 뭐겠어요? 반대로 불을 켜는 거 금지. 38번째, 망치질 금지. 39번째,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금지.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머리 좋고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생각해낸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히 지키라는 걸 머리를 잔뜩 써가지고 가축 나고 뭐 농사하고 뭐 이거 쫙 정해가지고 그 뜻도 모르면서 그거 하는 게 다 금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이만큼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지금 병자가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너 안식일인데 왜 일어나?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어디 가는 게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입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는 거 그게요?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일어났으면 박수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그걸 왜 일어나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이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뭐가 옳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게 뭐죠? 여러분 보세요. 너가 그 자리에서 치유받아서 일어나는 게 옳은 것이냐 할 때에 얘는 누구한테 옳은 거예요? 사람한테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얘기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는데 걸을 수도 있는데 그냥 걸을 수도 없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볼 때 옳은 거예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있네. 아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생명 잃으면 걸어가야죠. 일어났어도 안식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라도 한참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하는 사람들은 39가지 이렇게 다 안식일 규정을 해놓고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적은 거예요. 아 저것도 일이고 저것도 일이고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위배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유를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유를 모르고 율법적인 사고에 갇힌 쓰는 이 유대인처럼 돼버린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가서 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원치 않는 게 너 안식이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참 이 말씀 목사님 가슴이 막 터지려고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무지하면 되겠어요? 자기들이 전통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적어놓고 저것도 적어놓는데 영적인 자유가 없어요. 영적인 자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잘못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지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기고 저것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에 옳은 게 뭐냐는 거예요, 옳은 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옳은 게 뭐예요? 주님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서 안식일에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주님 말씀 듣고도 치유됐는데도 앉아서 아픈 척하며 움직이지도 않고 안 되죠.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인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율법의 의식이 탁 있게 되면요, 자꾸 제한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아니,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신앙이. 누가 원하는 거지, 신앙은? 대답해 보세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까? 내 뜻으로 하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러니까 그 사람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생색을 안 냈거든요. 그냥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 말 듣고 그냥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요. 순종이 기적이다. 순종하면 기적이에요. 순종 안 하면 기적 안 일어나요. 놀라워요. 순종이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외침이 얼마나 강렬한지 알겠죠? 나 모른다고. 누가 나보러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 말이 뭐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한 사람. 너를 일어나게, 안식일에 너를 일어나게 해서 일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행태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이라면 이해가 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누가 너를 이렇게 일어나게 했어? 이걸 문제 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생색내듯이 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하니까 명절 때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막 죽지 않은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일일이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예수님을 치유시켜준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자, 그런데 14절 또 귀한 14절 통해서 제가 또 많은 걸 깨닫는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 나면서 걷지 38년 동안 누워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를 갔다고 14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만났어요? 성전이죠. 그죠? 성전. 이게 성전 옆에 베데스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 사람이 왜 왔을까? 제가 그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성전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 주신 거, 하나님 여러분을 터치하신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감사 잃으면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감사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세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신앙생활 잘할까요? 누가 가장 감사하고 기뻐할까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제 머릿속에는 몇 명이 떠올라요. 늘 말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은혜 사모할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겠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평생 우리가 간직할 것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누가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요? 하나님 빼앗는 거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내 안에서 그 소중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탄 마귀가 그런 거예요.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신앙은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저처럼 목회자이라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쁨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기쁨이 중요하다. 감사가 중요하다. 하나님 볼 때 제가 감사하고 기쁨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기쁘고 감사해라. 기쁘고 감사해라. 여러분도 기쁨과 감사를 잃은 분이 있으면 기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무슨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여러분 신앙이라 말할 수 있어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데. 감사 기쁨 없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어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 기쁨이 사라지면은요, 하나님의 종이 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38년 된서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벌떡이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께. 그 성전에 간 거.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가 막힌 얘기했어요.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무엇을 범하지 말라고요? 뭐를 범하지 말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뭐를 범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그럼 저 좀 보세요. 이 사람이 병든 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죄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가 그 사람을 망친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망친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 사람을 망치고 우리는 망칠 수 없을까요? 우리도 망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성경에는 꼭 죄 때문에 병 걸렸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죄 져서 병 걸린 사건들이 여러 개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죄가 우리를 병드는 하는 게 그게 뭘까? 첫 번째, 죄의 생각을 가지면 결국에는 병이 걸려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을 자꾸 머릿속에 담으면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원치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 죄의 생각을 가지면 나가 병이 걸려요. 두 번째, 원치 않는 죄의 마음을 자꾸 품으면 내가 병이 걸려요. 세 번째, 원치 않는 행동을 계속하면 내가 병이 걸려요. 네 번째, 원치 않는 것들을 자꾸 먹거나 행하면 병이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병은 죄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는 어디서부터 와요? 죄는 어디서부터 오죠?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졌냐고요, 여러분? 그거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죠. 그걸 왜 먹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돼요. 자꾸 자기 생각 앞세우면 안 돼. 그게 죄인지도 몰라. 죄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죄 짓고 있다는 거 보면은 내가 불순종하고 있으면 죄 짓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 죄인이에요, 죄인. 다른 게 없다고요. 뭐 기도하면서 은혜 충만히 받고 뭐 환상을 보고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판단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면 전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으면 죄인인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는 여러분의 주권이죠. 그죠? 자유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안 해요.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고 싶으면 살고 원리대로 살고 싶으면 살지 않아도 돼요. 죄신에 하나님 원리대로 불순종하면 반드시 죄로 인해서 망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앙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늘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언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겁니까? 언제 복 받을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이 뭐죠? 하나님 볼 때는 순종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로 인해서 그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할렐루야.
자기 의지대로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나는 죄 안 져야 되지.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이 죄를 더 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해달라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이 지적했을 때에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고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요. 회개도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해도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8년 동안 나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지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 불순종을 해요? 왜 죄를 짓냐고.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얻고 싶어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짓죠? 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유로우면 뭐예요?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살아보십시오. 은혜 없이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죄의 결과가 탁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힘들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내 자아를 꺾어버려야 돼요. 왜요? 선악과 먹고 싶지, 내 앞에서. 저 먹고 싶은데 손이 가죠. 그래도 먹지 말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가 주어져도 하나님 원치 않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해야죠. 반드시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근데 우린 전도하기 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고 기도하면 응답돼도 기도하고 싶진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잘 될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잘 될까요? 해보세요. 제가 뭐라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시지 않고 뭐 다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대신에 저는 책임 못 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죄의 결과가 있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유롭게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참 믿음 지켜나가기 힘드신 분이 있을 줄 알아요. 왜 제가 모르겠어요. 세상 문화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보면 말은 안 하지만 되게 존경스럽다. 그래도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제가 14절 보면서 깨달은 거, 38년 된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죄 때문에 그렇게 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는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14절 다시 보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이 더 심한 것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대답해 보세요. 있죠? 어떻게 하면?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면은 더 심한 거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신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쉬운 건가요?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려워요. 직장인들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신앙적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도 그거 이겨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 지켜나가야 돼요. 왜요? 그것이 은혜거든요. 말씀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말고 더 뭐가 있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중에 무슨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음성 받고 그런 거 있어요? 말씀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기도해서 탁탁 응답받는 사람 있어요? 몇 날 몇 시에 그거 뭐 해라. 내가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저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 절대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그제서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라 탁 잘라 얘기했어요. 이제 만난 거예요. 성전에서 만나. 아,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탁 얘기. 이제 그때부터 아, 예수가 나 고쳤어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 예수가 고쳤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박해해요. 왜 박해할까요? 왜 박해할까요? 그래, 안식일 어겼다고. 근데 안식일 어긴 거를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안식일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귀하게 지킨 거예요? 귀하게 지킨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병자 치유해도 기분 나쁘거든. 저 사람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 나는 못 고치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가, 배가 아파서. 여러분,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비교하면요, 사람이 좁아져요. 얼마나 이렇게 작아지는지 몰라요. 남하고 왜 비교해? 비교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에 축복 주고 나에게도 축복 준 거예요. 뭘 비교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옆에 교회에 있는 교회, 큰 교회, 목사만 축복하고 그 옆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그게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그 교회 목사는 그 교회 사명이 있고 그 교회 목사는 그 교회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 사명이 있고요. 저 교회 성도는 저 교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게도 저긴 큰데 그럼 가. 크면요. 작아서 막 부끄럽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도 돼요. 아니,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큰 것으로 봐야 되지. 건물 크거나 사람 많거나 뭐가거나 그런 걸로 하나님께 판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교하며 산다. 그러니까 16절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 치유한 것은 귀한데 자기가 못 고치니까 배가 아프니까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이거 어려운 말로 세 가지 있어요. 세 글자 뭔지 아세요?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뭐죠? 기득권 때문에, 기득권. 예수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권력을 누렸는데 예수가 딱 오니까 권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무슨 권력을 행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혼을 불쌍히 해서 기도해서 낳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그들을 천국에 대한 백성으로 이끌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하니까 셈이 나서 자기들에게 집중했던 것이 다 예수께 가니까 기득권을 잃어버린다고 어리석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득권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득권이 있습니까? 기득권이 뭐가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갈지 모르니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느껴지면 그 은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욕심낼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의 영광 중에 하나님께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남보다 더 많은 것 가지려고, 남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가져가지도 못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또 한 가지 내가 말씀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늘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공격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공격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공격한 게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이 뒤에서 6장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 치유하고 안식일에 놀라운 은혜를 행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하는데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은 계속 예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그러면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 똑같아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17절 하는 거예요. 17절.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17절 때문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지금 예수님은 누가 일하니까 예수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병자 고친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그거 고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해서 그거 왜 고치냐는 거예요. 그거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공격하는 건 예수를 대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 그러죠. 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거 하는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해도 몰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몰라. 그래서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두 가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첫 번째 왜 그러죠? 안식일을 범했다. 두 번째는 왜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모독이요. 신성모독. 그럼 여러분 18절 보면서 예수님 거짓말한 거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라서 고쳤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가 그렇게 못 잡아서 안달일까?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봐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입으로는 나하고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나하고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거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여러분, 입으로 누가 못해요? 예수님이 정확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잘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그런 사람은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분을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사실요.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잘 몰라요. 근데 원칙은 있어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 모습을 살아요. 두 번째,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아야죠. 네 번째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야, 기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거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각자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지혜로운 분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분도 있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이 뭘까?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인지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 살면 망합니다. 죄를 지어요.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네 번째, 목숨 바쳐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게 죄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어요. 이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래, 나도 38년대 병자처럼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 은혜 치유받고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지혜롭게 봐야 되겠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